1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6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어떤 결과가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발표를 보고 또 교회가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문자로 드리는 그 안내를 따라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답을 준비합시다 입니다. 대답. 자, 대답이 필요하면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성경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질문들을 잘 헤아리시고 또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나가는 신성묵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하다. 자, 자막으로는 제가 시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앞에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괄호 삼아서 넣어도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시험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시험이 없어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안 보셔도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숙제 검사를 안 해도 숙제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 그렇게 더 선생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잘하는 학생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우리 학생들 중에는 검사를 하니까 숙제를 하고, 또 안 하면 또 혼나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율적인 복종보다는 약간의 그 타성적인 타율에 의한 그런 복종을 하는 학생들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요. 요즘 각 가정에서 이건 방학도 아니고 개학도 아닌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계셔서 가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방학이죠. 방학이지만 방학 같지 않은 방학. 개학을 했어도 작년 한 해 그렇잖아요. 한 해 동안 이건 개학을 한 건지 학교를 다니는 건지 학교를 안 다니는 건지, 이건 우리가 아주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방학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간을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또 어떤 그 목표를 주고 성취하도록 하는 것은 뭘까? 결국 그것은 시험이에요. 기말시험, 중간고사 이런 시험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 마지막에 어떤 그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대학 입학 시험도 가능하겠고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그 개학할 때 선생님이 검사도 하고 확인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또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할까요? 예. 숙제가 없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가 없어도 알아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예, 뭔가 학교에서 돌아가서 집에서라도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어야, 그래야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 너희들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고 질문을 하고 계셔요. 네가 진짜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 지금 믿음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지 너 한번 대답해 봐라 하는 그 얘기예요. 내 자신을 시험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대답을, 그 증거를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멀어지셨습니까? 가까워지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 막 그냥 떨어질까 봐 걱정해야 되고, 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것 듯이 겨우겨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사모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나 우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건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대답을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그 확증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굉장히 엄한 경고를 하고 계셔요. 시험해봐, 테스트를 해봐, 시험을 거쳐야 돼. 네가 원하진 않지. 그렇지만 누가 시험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작은 시험도 뭔가 통과하면 쉽다고 해도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간 성경 공부도 그냥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하시니까 그게 별거 아니지요. 자, 지나간 주간 성경 공부 한번 여러분, 자, 다 백지 놓고 우리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시험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험 받는 것 안 좋아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이 우리를 공부하게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0점을 맞든 50점을 맞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몇 점을 받았는지,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 답을 네가 가져라 하는 성경이 그러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뭘 어떻게 더 하겠어,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스스로를 점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쭉 지금까지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살아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살아오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은 점수를 한번 매겨보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한번 쳐보라는 거죠. 네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지난 주일에 축구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선수가 열심히 50m, 60m를 달려서 공을 찼습니다. 열심히 몰고 가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몰고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m, 60m를 열심히 공을 몰고 가서 슛 했는데 공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남들보다 빠르게 그 먼 거리를 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반대로 열심히 뛰기는 뛰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다고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안 내야 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바울을 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예, 바울을 약 올리려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전도를 더 잘해. 내가 더 설교를 더 잘해. 내가 성경 공부를 더 잘 가르쳐. 그래서 바울을 열받게 하려고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통 크게 누가 하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상관없다. 예수 복음 전하는 거면 나를 약 올리려고 복음을 전하든 질투나게 하려고 하든 난 상관 안 한다. 아주 바울이 통 크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말은 결국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다름질 치고 싸움을 하고 하는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 그냥 허공을 치는, 주먹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칼로 제대로 된 것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긴 거리를 빠르게 몰고 갔으면 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넣지 못하고 방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그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이 바른 방향이 아닌 그런 것들도 있더라. 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시험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우리 교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제가 이렇게 쓱 오시면 이거 이번 주엔 누가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알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한 8, 90%는 제가 알거든요. 새벽기도 한눈에 싹 보이거든요. 매일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면 쓱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보면은 찬송 한 장 부르는 사이에 벌써 저분 왜 안 나오셨지 하고 제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가 시험인 이유,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나왔어요. 얼굴을 서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제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올까 말까 하다가 또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또 왜 안 나오셨나 연락하시겠지. 그게 생각이 나서 새벽기도를 나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 안 나오셨다. 저 어디 가요. 어디 지방 내려갔다 올 거예요. 이런 연락도 없이 안 나오신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저도 안심이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어쩌다가 안 나가고 싶은 날도 있는데 피곤한 날도 있는데 안 나가면 또 그 옆에 또 앞뒤로 앉아있던 사람이 오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안 나왔어. 그러면서 또 그냥 연락 오고 이게 신경 쓰여서 가자. 번거로우니 차라리 가자. 그러면서 나오시는 경우도 물론 어쩌다겠지만 그러나 없지 않아 계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목사 보이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얘기는 제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나 사람의 눈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누가 보셨는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예배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자, 요새 계속 1000명이 1000회 넘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 1000번 보신 분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내소가, 내가 익명성이라고 하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내가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성경을 읽고, 그런 중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내가 예배의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새벽 기도에 들어가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를 못해. 하지만 내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시선, 다른 교인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예배 시간에 누가 뭐 좋네, 뭐 어떻게 하네, 늦었네, 그런 거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묻혀있는 이 공동체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똑같이 정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때처럼 내가 그렇게 시간을 지키는지,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오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지, 그렇게 성경 읽는지, 그렇게 정성껏 예배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번 주말에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혹시 좀 낮아질런지는 몰라요. 쉽지는 않겠지만 아직도 400-5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기간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래서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든지 간에 나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왜 이런 질문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가? 겁도 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겁먹고 공동체 바깥으로 뛰어나가라, 혹은 도망가라, 이런 뜻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자.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게 하려고 바울이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들이구나, 그 답을 너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질문의 의도였어요. 시험의 목적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학 수능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하지만 붙여주려는 시험도 있죠. 시험을 보긴 보는데,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고생했지. 자,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냥 시험만 보라는 거죠. 시험만 보면 합격시켜 줄게. 이건 과정이야. 그냥 들어와.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 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질문만 해. 그리고 네가 부끄러운데, 부족한데, 아니야, 괜찮아. 부족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게 겸손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는 시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너는 선택받지도 않았어. 넌 구원 못 받아 앞으로. 넌 지옥 가게. 이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살아도 이래도 되나? 하고 늘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하라는 거죠.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제가 찬송을 좀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못 부르는 건 아니죠. 한 중간 정도는 하지 하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일찍 만들고 낮에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저녁 9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저희들도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제가 설교하는 걸 보는데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식구들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목사도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거든요. 또 주일은 제가 혼자 또 교회 나와 있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주일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찬송을 앞에 2개를 부르시고 저는 마지막만 부르거든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는 제가 앞에 것도 다 불렀거든요. 근데 웬걸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찬송을 그래도 좀 부른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동안 그 예배당 안에 모여 계시던 성도들의 목소리, 찬양대의 목소리, 또 올겐 같은 그런 악기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그냥 내가 묻혀서 이렇게 이 정도 부르면 되나 보다 이거였지 제가 절대로 잘 부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글쎄 그걸 죄송하지만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에요. 물론 저 어렸을 때부터 제 목소리 왜 녹음해 놓고 들으면은 이거 제 귀에 들리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목소리 같지 않은 그런 건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실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나? 이렇게 모자라나 하는 그 생각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처음 했어요. 근데 이제 부족한 거는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렇다고 안 부를 거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 내가 찬송을 잘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이제 찬송을 안 부를 거냐고요. 찬송 시간마다 다 부목사님 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내가 잘 부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부족하구나. 이거 호흡도 많이 짧고 이거 찬양할 때 발음도 이게 좀 모자란 부분이 많구나. 그걸 새롭게 알았다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찬송 안 해. 그냥. 마이크 앞에서 내 이제 찬송 하나 봐라. 제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 부족하다, 성경 부족하다, 경건생활 부족하다. 시험해 봤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봤는데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말 거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숨 더 깊이 쉬고 발음 더 잘하고 그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숙제예요. 목회를 하는 동안, 목사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목사가 찬송을 안 부르겠어요? 부족해도 불러야죠. 부를 수밖에 없으니 더 잘 부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부족해요?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멀어졌습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까? 아니다. 부족하지만 더 붙어 있어라. 더 노력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와
이 결단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거, 내가 점수 잘 못 받았어. 시험에 봤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답이 부끄러워. 떳떳한 대답이 별로 없어.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원했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 앞서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그 복음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리였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성도의 힘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힘만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에요. 성도의 온전함, 바울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온전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온전함의 기준은 진리다. 저도 뭐 극동방송을 보든지 듣든지 아니면 다른 설교, 교회 뭐 설교, 요즘 뭐 유튜브에서 저도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간혹 보는데, 보면 연초가 되다 보니 소망과 기대에 찬,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설교들이 많이 방송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우린 그렇다고 믿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의 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서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해석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설교는 해석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요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입에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도, 어떤 목사님도 본문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지난 5월, 6월 교회 재건축 협상, 그 다음에 그거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게다가 이 조합과 협상 마무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전 준비하는 것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좀 제가 보니까는 머리숱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머리 숫자 빠지는 거 그거 나오는 그런 앱은 없잖아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 그럴 때 보면 머리숱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미장원 다니는 건 아시죠? 이제 어느 집사님 미장원을 갔는데 머리를 깎는데 그분이 턱 하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머리 많이 빠지셨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속으로만 머리가 빠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제 머리를 평소에도 깎으시는, 규칙적으로 깎으시는 분이 딱 보고서 목사님 머리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저의 느낌보다 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보다 이제 그 누군가가 이거 빠졌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에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치아가 좀 가끔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에 갔죠. 이쪽이 이렇게 가끔, 항상은 아닌데 이렇게 가끔 이 아래쪽이 좀 이렇게 시큰시큰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제가 양쪽으로 고르게 씹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만 씹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선생님에게 제 증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쓱 보시더니 제가 그 치과를 다닌 지가 이제 뭐 한 5, 6년 되거든요.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그 위에 치아가 하나 조금 떨어져 나가신 거 아시죠? 그게 한 15년 됐어요. 저는 혹시 또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나, 뭐 무슨 이제 이빨이 많이 좀 썩었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쓱 보시더니 아유 괜찮아요. 그냥 더 아플 때까지 지금 보니까 충치는 없으니까 뭐 더 부러지시든지 뭐 더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근데 신기한 건요. 제가 신경이 쓰여서 이제 치과 여러분 부지런히 잘 안 가죠. 막 되게 아프기 전까지는 잘 안 가시잖아요. 저도 신경이 쓰여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고 나서 아유 괜찮아요. 뭐 충치도 아니고 그냥 더 힘들어지시거나 뭐 치아가 더 갈라지거나 뭐 깨지면 그러면 그때 오라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그 다음에 훨씬 덜 아프죠. 뭐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아프다 이거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찜찜해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이거 아닌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더 쓰셔도 돼요. 더 깨질 때까지 그냥 그래도 자기 이빨이 최고니까 자기 이빨로 살다가 더 깨지면 오세요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힘이 나요.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냥 그렇게 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의 기준은 여전히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높은 기준이에요. 말씀에 그러한가 안 한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어떤 다른 곳에 미혹이 되더라도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냐 아니냐,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성도의 온전함을 위한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리, 내게는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복음보다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무서운 복음이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너 틀려. 내가 오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단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정말 이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이단이에요. 내가 복음에 빠지지 마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빠지셔야 됩니다. 내 말이 옳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고 성경의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비록 부끄러운 답이라고 하더라도 그 답을 가지고 더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힘있게 머무시는 우리 신선북의 모든 수요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경주하게 하소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이게 옳은 방향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합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가? 혹시라도 내가 복음으로 살지는 않는가? 성경이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진리를 따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은 시험해 봤더니 부끄럽다고, 난 멀어졌나 봐, 난 지옥인가 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고 진리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멀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운 자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경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시험 좋아하는 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경건, 이 누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단독자로서의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설지라도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과 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의 기준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내 기준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스스로 처소 복종시키는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험의 결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워졌는지 멀어졌는지, 때로는 부족한 점수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계속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위로가, 힘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